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상대하시는 그 방법이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생활, 믿음 생활이잖아요. 신앙 생활. 자, 인격적 생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인식을 확고하게 하면 건강한 신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다른 데서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사도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일을 한다? 말씀이 일을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것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엇이? 말씀이 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영혼을 그 죄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후에 그들을 주님의 말씀에게 부탁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사람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을 보면서 20장 32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왜 부탁한다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믿는 자를 든든히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한 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자, 거기서 나를 든든히 세워준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준다. 근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줄까요? 어떻게 나를 말씀이 든든히 세워줄까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자, 물질이 아니다. 생명이다. 살아있다. 살아있음으로 힘이 있죠. 움직인다 말이에요. 움직여요. 운동을 하고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를 든든히 세워줄까? 자, 사람이 든든히 섰다, 실족해서 넘어진다. 자, 나를 넘어지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준다.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함으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내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서, 영적 분별을 분명하게 해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나를 깨달아 알게 해줌으로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저 주여 부족하기 짝이 없사오니 그러고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귀찮고 눈도 어두우니까 안 보고 안 보이고, 이거 성경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건 이제 냉장고 위나 장롱 위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때나 내려서 가져오시고, 그런 사람들은 든든히 못 서. 왜 든든히 못 서요? 말씀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질 않으니까 못 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믿는 자를 든든히 세워주고 거룩한 기업이 있게 해주는 일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바르게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똥구름 잡듯이 뭐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데 어떻게 해서 든든하게 세워준다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알면, 많이 알면 분별력이 확실하게 생기죠. 정확하게 생깁니다.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나를 서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허약한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하는데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그 다음에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기업. 쉽게 얘기해 보세요. 기업이 뭔가? 기업. 내가 경영하는 업이잖아요. 업, 사업.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자의 기업은 영생의 분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하나님 나라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게 해주고, 나를 불의한 것, 죄악, 어둠의 영, 나를 해롭게 하는 것,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닌 거룩한 자리에 나를 든든히 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 당연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이 그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 1절 그러므로부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영은 그 안식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육신은 아직 그 안식에 안 들어간 거죠. 자, 이 상태, 이 세상을 사는 상태를 말해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복음을 전할 이 숙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신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 그대로 말하는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진정으로 믿는 사람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받은 이 명령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익이 안 될까? 그것은 듣는 신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듣는 신자가 그 명령을 자기의 믿음에 결부를 시키지 아니하므로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그 안식은 뭔가요? 우리가 하도 피곤한 세상에 사니까 안식 그러면 쉬는 거 그러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냥 행복으로 충만한 곳, 거긴 피곤함이 없어요. 그건 모든 것이 완전한 행복, 넘치는 행복, 거긴 피곤함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거기를 그래서 안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어떤 자들을 향해서는 니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하고 분명히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것이 세상에는 벌써 적용이 되고 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교회에게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의 믿음과 이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신자에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 믿는 그 신자를 거룩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준다. 든든히 서게 한다. 두 번째, 하늘 기업을 얻게 한다. 그것이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은혜의 말씀이다 그러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은혜라고 그러나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해내서 되어지는 것들은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교환한식으로 해서 얻어 취득되어지는 것들은 은혜라고 안 그래요. 나는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절대 불가능한데 그걸 되게 해준 것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자,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인식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사는 것을 말해요. 순종의 삶.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지켜 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나를 든든히 서게 하고 하늘 기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 지금 이제 들은 말씀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그 귀중하구나, 나에게 중요성이 어느 위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각자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맞춰도 이제 되는데, 말씀 그만 들어도 오늘 말씀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든든히 서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최우선해서, 그렇죠? 최우선해서 받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저는 설교하니까 나는 이 말씀 내가 전하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자, 그 밑에 항상 밑에를 좀 살펴보세요. 방송실. 자, 히브리서 4장 1, 2, 3절 그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든지 또는 여러분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든지 항상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누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안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다. 목사들이 제일 안 받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하나님 말씀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스피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언제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시니어 전도회 여러분 65세 이상 되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20대 간사님
또는 뭐 전도사님한테 또는 20대 아주 젊은 집사님한테 사랑방 인도자를 맡기면 여러분 잘 모이실래요? 시니어 전도 여러분 잘 모이실래요? 대답 없으세요? 왜 대답 없으세요? 나이가 어려서? 잘 모이실 것이면은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 뭐냐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 전해도 저하고 공부하고 저한테 배운 대로 가서 전하면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건데 그걸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겠는지를 묻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를 덜 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 전진해 가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런 부분들 두드려 맞추고 이것도 이것 달래가면서 해야 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것은 좀 초월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읍시다 라고 할 때 대답처럼 쉽게 생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이 말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가 신자를 어떻게 해주죠? 진리가. 여러분 좀 대답도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더 진도도 빨리 나가고 저도 힘도 나고. 근데 대답을 안 하시면 전양반이 저걸 묻는다고 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막 그런 들어와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로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신자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거룩하게 해준다. 거룩하게 해준다. 이 거룩함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말씀에 대한 에스라의 입장이 태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 말씀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내는지를 알기 때문에 에스라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준행하며 지켜 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에스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디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힘을 얻을 때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 그때 교회는 항상 힘을 얻고 참 감사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반대로 제일 힘들 때가 전에도 반응이 없을 때, 이게 말씀을 들은 건지 깨달은 건지 못 깨달은 건지, 어제 생활이 오늘 생활이고 오늘 생활이 내일 생활이고 늘 그럴 때 참 교회는 힘들어요. 성장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 성장 중단, 그것이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질병이에요. 사고입니다. 그거는. 그때서부터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산 거예요. 에스라가. 자, 좀 더 공부를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이런 지침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죠.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그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보통 그 뒤에 것에 더 관심이 많죠. 그 뒤에 거는 그 앞에 것만 되면 이거는 자연히 들러붙는 거예요. 형통하길 원해야지, 형통해야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 앞에 부분을 관심을 가지면 자연히 형통하게 되는데, 그 앞에 부분은 귀찮고 이게 관심이 없고 이 형통만 바라고 주여 형통 주세요. 그러면 형통이 되겠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인격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삶으로 사라지는 이 인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묵상해라.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지켜 살아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고 하는 이유는 지켜 살기 위해서, 그것이 삶으로 지켜지기 위해서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손에서 이렇게 늘 붙어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죠. 입으로 말하고, 서로 말할 때도 입으로 말하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오늘 받은 그 말씀, 예배 끝나면 다른 것으로 이야기꽃 피우지 말고, 뭐 음식이 어떻네, 뭐 어제는 뭐했네, 청소할 때 어제는 뭐가 어쨌네, 뭐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양념으로 좀 곁들여서 하고, 오늘 말씀이 어떠했다, 오늘 말씀 이거는 난 이해가 잘 됐는데 이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등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거를 자꾸 되새겨 생각하고
반복해서.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것이 비결이라.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는데 하나만 더 좀 살펴볼까요?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좀 더 좀 확고한 그런 마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자,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나는 각자 나 자신은 불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 다음에요. 소성시키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다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 또 어떻다? 확실하다. 나는 어정쩡하고 진가민가하고 그럴 것이겠지 하고 그런 상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지혜롭게 해준다.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해준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교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떻다? 정직하다. 잔머리 굴리고 돌려 말하고 이것저것 괜히 이게 무슨 뜻인지 뭔 말인지 그냥 알지 못하게 그렇게 애매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러므로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 진정으로 기쁘게 해준다.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얼만큼 순결할까요? 완전히 완벽하게 순결하다. 나는 순결하지 못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순결한 완벽히 순결한 이 계명이 나의 눈을 밝게 해준다. 자, 내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게 한다. 봄의 기능, 들음의 기능, 맛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득되는 게 뭐예요? 바르게 알게 된다 이 말이지.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혼을 소성시켜주고 나를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고 내 마음이 이것저것으로 고민과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 찼었던 내 마음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꿔주고 내 눈을 확실하게 열어주어서 모든 것을 알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무엇이 그걸 한다?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자, 온 천지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죠. 온 천지에 가득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가득한데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모르고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런 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자,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은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각자 말씀 앞에서 자기의 처신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묻고 싶어요. 자,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얼만큼 드립니까?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TV 앞에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아주 그냥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을 만큼 그렇습니까?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대답은 참 쉽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실제로 우선순위를 정립을 해야 해요. 영이 살아야 범사의 모든 것이 제대로 제 자리를 차고 들어옵니다. 너희는, 저를 따라합시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아라, 구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삶의 터전이 있어요. 영적 생활 터전, 또 하나는 생계를 위한 육적 생활 터전. 여러분, 영적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육적 생활 터전이 확립되도록 사실래요? 아니면 육적 생활 터전을 늘 찾아다니면서 영적 생활 터전을 그때그때 끌고 다니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무엇을 우선하실래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그리고 대답은 쉽게 되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게 잘 안 하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걸 바로 잡아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나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드리나요?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은 드리나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시간을 드리나요? 나머지 시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이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고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이 됐으면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거로 인식하고 땡 하고 그냥 지내실래요? 아니면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세우실래요? 하루에 어느 정도 내가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1일 날 여러분 저 로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는 주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이거 사는 거예요, 다. 이게 얼마씩인가 모르겠는데 한 5,000원씩 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큐티 안내 서적이에요. 그리고 2월 1일 날 주일 날 이 시간에는
이 큐티 세미나를 개최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을 모셔서 우리 영락교회 큐티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게 적용을 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재미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니까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는 그 일이 나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주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고, 아니 목사님 나는 하늘 기업 벌써 얻었는데요, 구원 얻었는데요. 맞아요. 그거를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로서 영적 전쟁과 싸움과 사역과 사명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